주소서. 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세상에 둘, 셋.
할렐루야. 재직학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림으로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그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나가도록 이끄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할 양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재앙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린
권능의 주나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두 손 높이 들고 새 노래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강의를 진행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하신 하나님의 찬양함을 경배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진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남마사나르르르르르. 주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엄동설안의 말 그대로 날이 춥고 눈도 내리고 하나님 모든 것이 어렵지만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이 세우시고 또한 사랑하는 대전순복음교회 재직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알리시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배워지고 또한 우리 가운데에 채워지고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이 싸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여러분 무엇을 알기 위해서 병원에 가십니까? 가장 먼저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 아이에게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그리고는 그것에 대하여서 처방이 나오게 될 것이고 어떻게 행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약을 받고 이렇게 오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환자인지 건강한지 그것을 판별하는 것이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행해야 되고 내가 또한 받아들이고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오늘 6강인데요. 6강에 보게 되면 이 재직의 신앙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직이라고 하여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하여서 내가 많이 알고 경험했다고 하여서 항상 건강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도 때로는 아플 수 있고 상처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또 건강하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받아들일 때에 거기서부터 회복될 수 있고 또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6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내 상태를 진단하고 갈 수 있는 것, 영적인 상태, 신앙 상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6장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38페이지 한번 볼 텐데요. 바람직한 재직의 각 부분은 이라고 해가지고 이 5가지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3줄씩 되어 있거든요. 5개가 3줄씩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질문이고 그 두 번째도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 질문을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주님의 일을 찾으십시오. 자, 두 번째,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한 일을 들으십시오. 세 번째,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한 일을 말씀하십시오. 네 번째,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한 일에 힘쓰십시오. 다섯 번째인데요.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한 일을 찾아 나서십시오. 보고, 듣고, 말하고, 가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재직이고 또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또 기관장으로, 부서장으로 또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이 재직이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일찍 세워주신 분일 수도 있지요. 근데 이 재직, 오늘 이 5가지의 내용, 보고, 듣고, 말하고, 또 하고, 또한 가는, 이것에 대하여서 말하는 이 내용에서요, 이 재직이 자기에 대하여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재직은요, 자기에 대하여서, 자기 신앙에 대하여 답을 내는 자가 아니고 질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이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이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재직이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하는 그러한 자리요, 또한 나의 신앙에 대하여, 나의 믿음에 대하여 질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답을 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면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답에 대하여서 다르다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재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질문하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게 가고 있는가? 내가 건강하게 보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 또는 하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질문하는 것이 재직이다. 내가 답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정죄가 되고 비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답은 누가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함께 공동체 안에 그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직의 각 부분, 바람직한 각 부분이 세워지려고 하면 우리 가운데 먼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질문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질문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에게 가서 내 상태가 어떤지 묻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또 내 마음 가운데에 왠지 모르게 매너리즘도 없고 가기 싫고 보기 싫고 또 같이 하기 싫고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 상태를 오늘 이 5가지의 내용을 놓고 본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서 걸리는 것이 있을 것이고 답은 주님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 고득체 글씨를 읽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직의 신앙 관리는 어느 한 부분만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함께 노력하고 헌신할 때 영적인 성장이 나타납니다. 또 이러한 몸이 하나하나 모일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했죠. 한 분이 병들어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 그 가운데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도 장기 하나가 상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옆장입니다. 39페이지인데요.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남성분들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남성 여성 9절 먼저 남성들이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헬라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첫 번째인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를 몇 가지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과 10절을 보면서 서로 대조를 이루는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지요? 네, 옛사람 그리고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과 새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뀐다. 그렇죠. 사람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의미예요?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됐다. 이거는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변화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경험상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안 바뀌어요. 이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경험으로는 안 바뀌는데 하나님 말씀으로는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사단이라는 이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에요? 이거 주님이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교집합은 없어요. 이 가운데는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옛사람이 이 새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은 방향을 틀어서 바뀌어져야 변화가 되는 것인데 그건 어떻게 우리 경험상으로는 안 바뀌는데 말씀은 바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성향도 있고 성격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 상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상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방향이 옛사람으로 가던 방향에서 새 사람으로 가는 방향이 되지 않습니까?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방향이 바뀐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방향이 바뀌어서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는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성격과 이것이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방향으로 변화되어진 방향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보게 되어지면 어제와 오늘이 당장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성향이 있고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하여서 우리는 이 방향으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나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성격도 원하는 것도 성향도 성격도 다듬어지고 또 받으실 만한 것으로 되어지고 그래서 반드시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라는 정의를 내려버리면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그 모습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러나 변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변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 방향을 갖고 다스림을 받는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 세우셨고 그 왕이었지만 변화되지 못하니까 촛대가 옮겨져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옛사람에서 우리가 새사람으로 가는 주님을 알게 되어서 믿게 되어서 새사람으로 되는데 바뀌지 아니하면 촛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왕권이 다윗이라는 새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윗도 범죄했어요. 밧세바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그 성격, 성향, 자기 안에 있는 그 정욕, 이것을 회개했다는 것은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끝까지 옛사람에서 바뀌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촛대가 바뀌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 경험이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가지고 다시 신학교 재입학해가지고 갔을 때에 제가 원래 신학교 1학년, 2학년 다닐 때에 20살, 21살 다닐 때에는 항상 맨 뒤에 앉았어요. 다 아는 얘기 같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고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신학교가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뭐 출석만 부르고 나간 적도 많고 또 지각한 적도 많고 또 앉아도 뒤에 가서 앉고 막 그랬는데 이게 27살에 이제 소명받고 28살에 이제 재입학해가지고 3학년으로 이제 복학이죠. 재입학인데 했는데 제 성격은 항상 뒤에 앉고 그냥 하나보다 이렇게 따라가는 스타일인데 28살 그때 3월달 그때부터는 항상 맨 앞에 앉았어요. 왜냐하면 좋은 거예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 성격은 그렇지 않은데 내 성향은 그렇지 않은데 다스려지니까 맨 앞에서 끝까지 그 수업을 들었던 아주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뒤로 가는 게 어색해지더라고요. 그게 바뀐 거더라고요. 어느 자리에서 내 성격과 내 성향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가 되시고 그릇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는 재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을 12절에는 달리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변화된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렇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룩하고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화되어지는 과정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것도 우리 그런 것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또한 사랑하신 자로 받으신다고. 완벽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러나 그렇게 방향을 잡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자를 주님이 거룩하다 하시고 사랑하신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인데요.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앙 관리를 위한 권면의 덕목들은 결국 무엇을 더해져야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뭐라고 나오죠?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그게 띠다라고 말씀하죠. 띠.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연결하고 하나 되게 하는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만이 연결하고 통일하고 연합하여서 세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이 사랑의 띠가 있는가. 그래서 내가 재직으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이 위치를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의 띠로 튼튼하게 동여매어져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만이 이것을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이 있어서 이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떠나갔던 아들조차도 날마다 기다릴 수 있었고 상거가 먼데도 볼 수 있었고 그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고 그를 입맞춰 주고 또한 그를
껴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송아지로 또 잔치까지 벌일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그 중간에 단절된 그것만을 생각하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거지요. 직분자가 됐다라는 것은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에게 우호적인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비난도 하고 또 정죄도 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도 하고 또한 얼굴 표정으로 또 행동으로 그런 것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말은 하나 하지 않아 느끼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재직으로서 또 한 몸으로서 갈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하면 사랑의 때로 묶여 있다. 사랑의 때로 그래도 묶여 있다. 여러분 12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이 5가지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5가지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이 5가지의 내용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있는데 긍휼, 그렇죠. 긍휼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사전을 찾고 발췌해 봤는데요.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사랑으로 동정 어린 마음을 나타날 때 씁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즉 누군가를 볼 때에 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동정 어린 자비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날 때에 긍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무엇이죠? 자비죠. 자비는 타인에 대한 관심을 말해요.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관심을 둘 때에 자비롭다라는 것으로 그런 단어로 쓰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이 나오지요? 겸손이죠. 겸손은 사랑함으로 타인을 섬길 때 쓰는 말이에요. 사랑 때문에 타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 동기가 사랑에 있을 때에 이 성경 용어인 겸손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온유라는 이 말씀은 이 구약과 신약에서 차이가 약간 있게 쓰였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불법적으로 착취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에게 이 사랑으로 그 마음을 느낄 때에 나타냈던 성품 온유, 구약에서는 그렇게 썼고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그 밑바닥에 있는 그런 신분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느끼는 사랑의 마음. 또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 비폭력을 표현할 때 썼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무력을 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으로 죽으시고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온유라는 말을 쓰는 거죠. 즉 이 온유도 사랑 때문에 시작됐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가 나오지요? 오래 참음이죠. 이 오래 참음은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상모략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용서할 때의 오래 참음이다. 사랑으로 용서했을 때의 오래 참음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이에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이 내용들이 다 무엇입니까? 사랑의 때로 묶이죠.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다 외우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똑같은 단어로 쓰이지 아니한 것도 있지만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는 것인데 그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이 사랑의 때로 매여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내가 성령과 함께 행하고 있느냐 행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 내가 병들었느냐 건강하냐 판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소리가 나면 안 되고 다투면 안 되고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크게 해방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에는 사랑은 약간 뒤로 가야 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수술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약해지죠. 단 사랑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목숨이 위태위태한 수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내 안에, 이 사랑의 때로 내 마음에,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때로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것인지, 또 내 개인이 성령 충만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또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교회 15절에 나타나고요. 일원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재직이 되려면 어떠한 부분에 힘써야 합니까? 16절과 17절인데요. 세 가지로 나오네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말씀이 풍성한 생활을 합시다. 그러할 때 건강합니다. 두 번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생활.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생활.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결국 어떠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결국 기도로 표현되는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국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기도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말씀이 빠지면 약해요.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아니하면 기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론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근본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계속해서 동력이 되고 땔감이 될 때에 탁탁탁 치고 나가요. 우리가 기도가 막 올라갈 때 올라가지 않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말씀이 받쳐주는 거예요. 탁탁탁 말씀을 받쳐서 올라가게 되면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줄기를 잡고 응답을 받아요. 이게 말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그 기도가 깊어질 수 있는 이유는 많은 말씀 가운데 그 심령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있는 거지요. 또한 감사하는 생활, 이것이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신앙인 결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건강하다. 우리가 어떤 약을 먹지 않습니까? 또 점점점 노쇠할수록 그 섭취하는 그 약의 내용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섭취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들이 많아지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말씀만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찬양을 통해서도 한번 은혜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도 한번 은혜 받아보시고, 또한 그냥 하나님께 무적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냥 달려나가는 기도가 있었던 분이라고 한다면 한번 말씀을 한번 공급받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찬양도 한번 불러보세요. 이러한 것들이 자꾸 이루어지고 또 내 삶 가운데 감사하는 것도 한번 더 해보면 풍성해지시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더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40페이지입니다. 재직의 신앙 관리에 대한 연구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성장을 위한 핵심 사이클 나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요거는 좀 이제 뭐 세상에서도 이제 뭐 자기 관리, 자기 개발 그런 내용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과 뭐 유사합니다. 성장을 위한 그 사이클은 크게 다르지 않겠지요. 근데 제가 요 이 네 가지를요, 이제 우리 기관장님이나 이제 부서장으로 이제 활동하게 되시면 이 네 가지 성장 사이클, 이것을 항상 머리에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다. 제가 고3 때 제가 찬양대 성가대 있었거든요. 고3 때. 근데 12월 달 되었을 때에 새해가 되면 1월 달에 이제 옮겨지니까 주일 대예배 일부 찬양대원들이 12월 달에 저희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예로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일부가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 그 연습 시작이 5시 40분이었어요, 새벽. 그러니 뭐 고등학생들이 5시 40분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일일부 찬양대 인원이 계속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일부 찬양대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주일일부 찬양대가 유지가 될 것인가. 이제 그 고민을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수원지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친구들을 받자.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제가 고3이었는데
매 주일마다 찾아오기 시작하셨어요. 일단은 긍정적인 태도죠.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원리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우리를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지만 뭐 주일로 하게 되면 4번이잖아요. 4번. 오셔가지고 어느 주는 햄버거를 사줘요. 또 어떠한 때는 피자를 사주고, 물론 고3들이어가지고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얼른 먹고 갔지만,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본인들의 내용들, 활동들도 좀 얘기하시고, 그게 4번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고3들이 당장 그 다음 해부터 새벽 주일날 5시 40분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4시 반에는 일어나서 세수하고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면 다 지역에 흩어져 있어요. 서울 지역에 다 흩어져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이분들이 하는 게 이제 알리는 게 뭐냐 하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연령층이 있는 분들만 받을 수밖에 없거든. 가정이 있고 차가 있고.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살펴 주시면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성가들은 토요일 날 5시서부터 8시까지 연습을 한다. 그럼 집에 가면 9시지 않느냐? 그럼 나중에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올려가면 새벽 한 4시에서 4시 반에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잘 수 있도록 침대방을 만들어 놨다. 실제로 침대방이 있었어요. 그 교육관에 8층인가 9층인가 침대가 그 한 층에 한 10개 이상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 수 있게 우리가 준비해 두었다. 그러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저희 동기들이 이 주일일보 찬양대에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10명 이상 갔어요. 많이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그 주일일보 찬양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 또 약하지 않아요? 고등학생들 20살 이제 막 놀기 좋아하고 막 그런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계획들을 얼마나 많이 세우셔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20살 때에 이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갔어요. 전 대원이 고리 원자력 발전소 구경하고 뭐 상품 주는 거 상품 받아오고, 바닷가에서 수영 한번 하고 그렇게 오고, 또 정기 연주회를 해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이 연주회를 한번 하니까 찬양대가 실력이 팍팍팍 늘어요. 시원하더라고요. 큰 연주회를 준비하고 그걸 딱 한번 끝내고 나면 자기 찬양의 실력이 확연하게 좋아진 것을 느끼거든요. 와, 즐겁다, 재밌다.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태도, 지식, 실행, 기술, 목표를 세우고 연습하는 것까지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고등학생 애들이 그때 그 해에 많이 들어가서 그 다음 해에는 일부러 데리고 오지 않아도 자체적으로만 충원되는 인원만 해도 유지될 수 있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요. 성장하는 그 비결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내용들 그대로 우리 기관장님들, 부서장님들 가지시고 실행한다라고 하면 아주 유익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한 핵심 사이클이 있다. 그것을 한번 아시고 또한 내 신앙에도 도움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2번째인데요. 신앙관리의 4가지 차원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번엔 남성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인의 신앙관리가 결여된 교회 봉사는 하나의 종교활동이 되기 쉽습니다. 교회 성장형 재직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열심을 내야 할 뿐 아니라 교회 봉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모두 배우려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며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활동하는 것, 그러기 위하여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번에 제가 한번 또 말씀드렸죠. 저는 하시다가 이 번아웃 되고 넉다운 되시면 좀 쉬라고 말씀드려요. 그렇지만 완전히 간두지 아니하도록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한 가지 아니면 2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 정확해요. 한 가지만 하든지 혹 2가지만 하라. 넉다운 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하면 안 돼.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진 않으세요. 참 그걸 질립니다. 하나나 2가지는 그래도 붙잡고 가서 너무 많은 것으로 번잡하게 넉다운 되지 말고 나을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이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 여러분, 이것은 생명줄이죠. 한번 고딕체 여성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요 내용을 핵심적인 한 줄로 말한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규칙적인 기도 생활, 이것이 생명줄이다. 그렇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는데 하는 일은 많아진다. 위태위태하다. 점점 그 육체의 병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생활에 대한 말씀, 생활화된 말씀, 생활. 우리 남성분들 읽어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케 쓰시기 위함입니다. 1번 말씀을 듣는 재직이 되십시오. 2번 말씀을 읽는 재직이 되십시오. 3번 말씀을 공부하는 재직이 되십시오. 4번 말씀을 암송하는 재직이 되십시오. 5번 말씀을 묵상하는 재직이 되십시오. 옆에 있는 말씀 구절들은 참 좋은 내용들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예전에 나경원 목사님의 그 간증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굉장히 감동받은 게 뭐냐 하면, 이 나경원 목사님은 성경 읽으실 때에 항상 무릎을 꿇고 읽으셨대요. 제가 그때 이 간증을 듣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진실된 마음으로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본인은 성경을 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이게 정말 고수는 뭔가 달라도 다르는구나. 이게 달라요. 고수는 확실히 뭔가 달라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도전받고 저도 막 해봤는데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은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 한 번 이 말씀을 읽는 재직이 되십시오. 이거는 제가 그때 이 청평이나 한 기도원에 갔을 때에 어떤 분이 오셔서 정말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인지. 근데 그분이 자기 말씀 읽는 걸 얘기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한 30장 꼭 있습니다. 근데 소리를 내서 읽는데 1절부터 쭉 나가는데 뭐 한 30절 정도에 틀리게 읽을 수 있잖아요. 틀리게 읽으면 1절로 다시 돌아간대요. 그 30번을 채운대요. 그러니까 30장을 채우는데 중간에 틀리는 그 내용이 있으면 처음으로 돌아간대요. 그리고 읽는다고 하시는데 그때도 얼마나 제가 야 진짜 숨은 무림의 고수들이 엄청 많구나. 엄청 많구나.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생명으로 받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로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 좀 더 내 마음을 쓰고 정성을 쓰고 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지방회장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어저께였네요. 주셨는데 목사님 1월 달에 지방회에 목사님 한 분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교역자들 다 모시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천독을 하신 분인데 이 성경 읽는 거에 대한 노하우, 이 고수의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내주셨는데 그 유튜브에 뭐라고 나오냐고 하면 무림의 고수를 찾아서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무림의 고수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무림의 고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고수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암송하는 것, 그거 남달라요. 남다릅니다. 근데 이 암송하는 것이 계속하는 것, 이게 참 좋은데 이 핸드폰에다가 내가 암송하고자 하는 한두 구절 적어놓고 사실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시장 갈 때에 저는 뭐 사라 마라 이게 말 거의 거들지 않거든요.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따라가면 뭐 마트나 따라가면 한 2시간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핸드폰에다 말씀 적어놓은 거 그거 외우면서 쫓아다녔거든요. 와, 그러니까 은혜가 돼요. 그리고 말씀을 그때 오히려 많이 암송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적극적인 예배 생활. 한번 우리 남성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각종 예배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훈련할 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석하되 영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임해야 합니다. 교회의 각종 훈련 프로그램도 영적 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 그럽니까? 예배. 뭐 기대를 혼자 기도할 수도 있고 혼자 말씀 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예배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을 때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의미예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2명, 3명, 뭐 한 구역이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근데 실질적인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민첩하게 우리가 느끼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함께 모였을 때 슬플 수도 있어요. 기쁠 수도 있어요. 또한 아플 수도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모여서 나아가게 되면 거기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서로 마주보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혼자 드려지는 기도와 말씀 중요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에 이 과외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을 때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서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겪게 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서 곁나가지 않아요. 잘못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가, 지역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다시금 또 우리가 힘있게 들어야 할 내용인 것인가. 여러분, 남성들이 한번 열리면 밤을 새버려요. 그것이 다시 회복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여의도에서 작년 3040 담당할 때 2년 조금 더 했는데 남성들이 금요일 밤에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오니까 엄마가 오고 아이들도 오잖아요. 그런데 이 남성들이 함께 예배한 다음에 나눔을 시작하니까 새벽 2시, 3시가 우스운 거예요. 이게 성령에 취한다고 하잖아요. 술에 취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해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에서 하지 못하고 또한 질문과 수많은 의혹과 의심이 있고 또한 자기의 연약함도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해결되기 시작하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회복하는 우리 대전순복음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건강하다. 우리가 건강하게 모세와 같이 기력도 쇠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기도하는 교회여서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여서 겟세마네가 있고 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새벽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안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가정 예배 드리셔야 돼요. 사실 가정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 가운데는 대학교 넘어가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린 자녀가 있는 데에는 이 가정 예배 어떻게든지 간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모로서의 권위가 쓰기 시작합니다. 권위. 저도 뭐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시간이 있었을 때에 한 번 애들한테 한 달 동안 한 게 있어요. 매일. 그 양육한다고 제가 조그만 이 화이트보드를 사가지고 집에서 이걸 들고 애들한테 막 한 적이 있어요. 한 달 동안. 그래도 아직 어렸을 때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따라가고 끝나면 무조건 방언으로 한번 방언하는지도 모르는데 한번 해보라고 하고 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게 참 지금 생각하면 참 힘이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독서 생활 이거 풍성하면 유익합니다.
풍성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성경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성경 신앙서적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신앙서적들이 성경을 통해서 해석된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서 내 신앙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우리 대전순복음교회 재직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리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받기 원합니다. 매해마다 이 건강이 어떠한지 살피는데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유지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우리 대전순복음교회의 사랑하는 재직들은 주 앞에 힘써 충성하고 봉사하되 그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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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오셨사오니 주여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산다스가이다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 소문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산다스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감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쌍함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아버지께 시오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게 아버지 능력 주옵소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여 소문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능력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한당을 원한다오니 아버지 전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의 경험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며 이것을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판단을 때에 우리가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선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라발라 우리가 가져나가는 것들 우리를 바로가시는 것들
다 들어가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나가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주성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찬미하신 영광으로 하나님의 찬양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하나님 주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찬양이 살아있는 생활, 감사가 살아있는 생활로 나아가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가 여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가 여주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들, 범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가 여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평안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감사의 고백에 끊이지 않게 될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버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가 주옵소서. 힘이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이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리에 대한 지식을 끊임없이 습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훈련과 시간이 아버지와 능력의 기록을 인도가 여주옵소서. 아버지와 주를 섬기는 영적인 능력과 기술을 성취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가 여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성장이 날마다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날마다 성장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가 여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유일한 교제를 하는 그러한 지구의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하는 진리한 진리하는 진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진주하는 시간 더욱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길 앞두고 있습니다. 더욱더 기도의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본이 되어신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하여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합당한 온전한 그릇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읽기를 원합니다. 또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이끌 가운데 아버지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아버지의 제사를 가운데 또한 일상으로 아버지 실행하며 나아갈 주님께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실장하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은 지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 세상을 넘넘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세계를 보고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Oh,